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고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이 강을 건널까 기대와 설렘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요단강 건너서 그 땅에 정말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까지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보게는 하셨지만 들어가게는 못하게 하신 거죠.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 1세대는 아니었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믿음의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죠? 남아있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 세대라고도 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만나 세대라고도 하는 이들이죠.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들의 몫인데 모세의 눈에 그들은 한없이 부족해 보이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약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했고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거듭 신자, 명령 명자 한자를 사용해서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 들어가 있고 광야 40년을 잊지 말고 그 광야를 기억하면서 겸손해라. 하나님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길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정체를 잊지 마라. 너희들은 광야 나그네였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나그네로 살게 했던 것을, 광야에 살게 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모세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또 농사 짓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말할까 봐 그게 그들에게는, 모세에게는 걱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문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농경문화고 유목문화예요. 농경문화는 정착형 생활 방식이죠.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땅이 중요하죠. 땅이 중요합니다. 땅 경작하고 작물 재배하는 것이 중심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한계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수지도 만들고요, 댐을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안정적으로 식량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살 문제가 이제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 나라죠. 애굽에는 큰 나일강이 흐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물을 수로를 이용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아주 풍족한 비옥한 농경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흉년이 들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애굽만큼은 사람이 만든 땅이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사람들이 피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유목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동형 생활 양식이죠. 이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가축을 기르면서 목초지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그것이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자신들이 무력한 존재인지를 이들은 압니다. 이들에게는 인위적인 것이 없어요. 할 일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막에서 혼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밤에는 고요하게 별을 보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많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유목민들이었죠. 여러분, 농경문화를 인본주의라고 한다면 유목문화는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경문화는 내 힘, 내 능력, 내 기술이 중요하지만 유목문화는 먼저 하나님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농경문화가 발전해서 이룬 것은 도시 문명이에요. 자, 다시. 농경문화가 발달해서 더 나아가면 도시 문명이 됩니다. 도시 문명의 특징은 뭘까요? 성을 쌓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존재가 없어지니까 스스로 성을 쌓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이유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땅을 가진 사람은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 것. 이것이 농경 문화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에다가 무언가를 모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쌓으려고 합니다.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쌓은 것을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담을 쌓고 성을 높이 쌓습니다. 항상 걱정하죠. 내 것과 네 것이 늘 구분이 되고 이것 침범하면 전쟁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없죠.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이 그 속에서 뒤범벅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도시 문명, 농경사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흩어지라고 명령하셨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흩어질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기술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도전인 것이죠. 근데 반대로 유목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그 집착이 좀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급적 소유하는 것을 적게 만듭니다.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겠죠. 삶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아들을 더 허락하셨죠. 그가 셋이었습니다. 셋은 아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계승자가 되었어요. 성경은 이 셋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농경 문화의 끝은 성을 쌓는 것이고 유목 문화의 끝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인의 후예들이 성 쌓고 무기 만들고 세속 문명을 찾고 발전시키는 동안에 셋의 후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은 땅을 가져서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습니다. 육적인 인생들은 그러한 것이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조금 불안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인생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후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땅을 가져서 성을 쌓기보다 광야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처음부터 유목민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도시 문명에서 그는 태어나고 자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목민이 되게 하셨어요. 광야의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원래 그가 태어났던 것은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수메르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죠. 기원전 3000년부터 아주 흥황했던 대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려한 만큼 우상 숭배도 심했고 타락이 심했던 동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농경 문화, 도시 문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광야의 유목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했던 두 가지 행동이 나오죠. 첫째는 장막을 옮긴 것이고 두 번째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장막을 옮겼다. 장막이 뭡니까? 이것은 벽돌로 만든 집이 아니라 천으로 만든 집,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목초지를 따라 움직이느라고 집을 짓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늘 이동하는 이동식 텐트 속에서 사는 것이죠. 목초지 문제로 조카 롯과 헤어졌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죠. 아브라함은요, 광야를 헤매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우물을 많이 파기도 했었죠.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불완전한 유목민이었지만 항상 광야에서 낯선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광야 유목민으로 살면서 살아남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예배는 유목민들의 힘의 근원이에요.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만나 세대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니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혹 땅을 갖게 되더라도, 혹 성을 쌓게 되더라도 이것만큼은 명심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다.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힘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광야 이야기를 이어가죠.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죠. 사람이 살기 힘든 메마른 땅, 고난한, 고독, 결핍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공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인생의 광야, 인생의 황무지를 지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광야가, 그 황무지가 유익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죠? 광야가 우리를 낮춘다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련을 당해보셨습니까? 광야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 제 힘으로 도무지는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적절하고도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업이 잘 되지 않도록 만드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게도 하십니다.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완악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낮아지라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바꿔주십시오. 회개하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남겨져 있는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이것이 광야에서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으면,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이에요. 다시,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뜨겁고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가장 감격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마저 입 밖으로 내드릴 수 없을 그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좋은 곳이 아니죠.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깨어있는 영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해야만 했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야 하는 정말로 정처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죠? 먹는 문제였죠. 먹는 문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냥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사실 만나,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중에 만나를 한 번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역사 속 그 누구도 만나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농사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신비한 하늘 양식이 만나예요. 만나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신비한 하늘 양식입니다. 만나가 처음 내리던 날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해했을까요? 이게 뭐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어떻게 먹는 걸까? 튀겨 먹나? 구워 먹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40년의 양식이 됐어요. 그 양식으로, 그 만나로 그들은 40년을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하늘 양식, 그것이 만나였어요. 여러분, 이 만나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는 완벽한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나가 육체의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만나가 날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하게 공급되었듯이 예수님은 날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의지해야 할 뿐입니다. 완벽한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에 대하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나는요, 광야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나는 광야에서만 허락이 되었어요. 만나는 먹을 것이 풍부한 도시 문명에는 내린 적이 없습니다. 농사 짓고 내 힘으로 먹을 것을 거둬들인 그 농경 문화의 땅에는 만나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만나가 그칠 때 이야기가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것, 소산물을 먹으니까 그 다음 날로 만나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늘의 은혜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를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다시, 광야를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 선물, 이게 만나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감추어진 만나라고 기록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어진 만나인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감추어진 만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영의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이 숨겨진 만나로 배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교회 부흥기라고 합니다. 성장기.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러웠습니까? 사회 전체가 절망과 불안에 빠져 있을 때였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였던 우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발전했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옛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광야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너무 평안함에 매몰되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무리 평안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부유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광야에서 살아야 하고 영원한 생명 양식, 감추인 만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째, 땅을 가져서 성을 쌓기보다 광야에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세 번째, 만나는 완벽한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 만나는 광야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